올 한 해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일 날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마음 속에 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이 감사가 아니라 감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그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마움을 최선을 다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감사는 자연스러운 게 참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의 속성이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성은 이 불평하는 습관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일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노래와 경배와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찬양과 합하여서 미리암이라는 선지자는 많은 여인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15장에 보면은 더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3일 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3일 지나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물을 만났는데 이 물맛이 너무 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밀리언 되는 사람이 이 홍해를 건넜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생에 한번 경험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가는 놀라운 경험을 생생하게 해가면서도 불구하고 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불평을 일삼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의 성품은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체험해도 이내 곧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죄성으로 우리한테 장착되어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생각을 해보면 감사를 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불평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을 다물고 머릿속으로 감사하다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 이렇게 계속 고마움을 표현해야 나름대로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작년에는 요한복음을 봤는데 올해는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결심하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왜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것은 이 네 개의 책은 사도 바울이 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옥중서신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이고 곧 목숨이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이 옥중서신에 보면 감사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아마 자막에도 있을 텐데,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불평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보면 이게 여러분에게 충고해 주는 말이 아니라 명령어입니다.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어떤 난이도에 상관없이 항상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로 사도로 명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를, 사실 빌립보서를 먼저 봐야 되지만 우리가 골로새서를 먼저 보고 빌립보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주제는 될 수 있으면 감사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 감사를 깨닫는 자는 어떤 인생을,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골로새서도 보고 이러실 때 사도께서, 그 위대한 사도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셨다, 이런 생각으로 1년 내내 묵상하시면 좀 큰 애정을 가지고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절, 2절, 오늘 이 두 절만 보는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은 당시 초대교회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 항상 서문에 쓰는 어떤 포메이션 같은 포맷이 그게 들어있습니다. 요즘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카톡으로 안부 묻고 카톡으로 이렇게 카드 날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메일로 편지를 쓰든 여러분이 편지를 쓰게 되면 그 약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누구에게라고 편지를 받은 사람을 쓰고 내용을 쓰고 맨 끝에 인사말을 쓰죠. 올해 당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쓰고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신현우 올림, 신현우 배상, 신현우 드림, 이렇게 해서 이 발신자를 표현합니다. 근데 당시 초대교회 편지 1절, 2절에는 모든 것이 처음에 다 나옵니다. 보면은 발신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안부가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잘 발견해 보십시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 있게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골로새 교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안부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부가 우리가 편지 앞뒤로 쓰는 거를 초대교회 때는 1, 2절에 다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그냥 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두 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편지이기는 하지만은 골로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1절에서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인사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쓰는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사도입니다. 사도. 여기가 좀 따끈따끈해서 눈꺼풀이 많이 무거워지지만 의지를 가지고 딱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라는 이 단어의 본뜻이 무엇일까요? 사도의 본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가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도라고 일컫지를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외 바울 이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도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견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직속 제자이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길 만큼 아주 믿음이 대단하고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기가 막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사실 이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해서 핍박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숙청하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영장을 가져다가 그냥 전부 다 옥에 다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빛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사도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사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우리도 열심히 신앙을 하면 사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양을 갖춘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골로새 교인이 있고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잘 알면 굳이 내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잘 알고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실 빌립보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골로새서 초반에 바울이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인근을 지나갔지만 골로새라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간 적도 없고, 당연히 골로새 교인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TV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소문이 퍼져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어서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더 강한 수식어가 있는데, 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지만 이게 개인적인 편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형식이지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충고가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본인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내준 우리의 그냥 그런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엉뚱하게 설교하지 않는 이상에 골로새서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받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골로새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골로새서보다 요즘 시중에 서점에 아마존에 이래 보면 해마다 정말 놀라운 베스트셀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면 한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장 이상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문헌들,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책뿐입니까?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는 TV보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드라마는 드라마고 놀라운 세미나, 옛날에는 돈을 1,000불, 2,000불 주고 1학기 동안 들어야 될 것들이 무료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흥미진진한 인문학도 있습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를 파악해주는 심리 상담도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 신화도 있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듣고 있으면 재밌고,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세미나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미없고 딱딱하고 인생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듯한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가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유념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딴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리 사이드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한 행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자이시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이 영적인 질서를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질서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그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나와 있지만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진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 여러분이 연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뒤 전체를 딱 종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마음의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진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성한 통찰력,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 있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일부 보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보화가 드러난 게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풍성한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막 읽어야 될 책들이 너무너무 많고 유튜브에 넘쳐나는 강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0번을 들어도 인생에 대한 답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때문에 진짜 인생이 되려면,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케이, 올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런 태도는 말씀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는 않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주 앞에, 창조자 앞에 내가 나왔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 해 동안 꼼꼼하게 살펴볼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지고 정말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신자들을 한번 볼까요? 발신자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또 수식어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계로 제자교회 포투오스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투오스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놀라운 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이중국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중국적은 뭡니까? 신분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을 설명하냐면, 당신들은 골로새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 동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국적은, 또 하나의 국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면 신분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냥 쉽게 취득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어렵게 취득한 사람, 또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증 또 무슨 이런 증서를 얻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거저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면 하늘의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거저 얻은 것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한가닥 하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뭐 저렇게 난리굿을 피워도 아이고 내하고는 잽이 안 된다, 이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진짜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말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정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진짜 기고만장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주인이죠. 내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고, 내보다 없는 사람은 솔직히 싹 무시하고 편애하고 그랬던 우리의 아주 부질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고 헛방구 치고, 누가 전도한다고 문 딱 열면 문 쾅 닫고 나가세요라고 이 미친 것들이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목이 곧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거만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정말 끝까지 삶의 모퉁이 저 구석에 앉아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교만과 강팍함과 그 무지함을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게 이게 그냥 거저 얻어진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 갖고 있지만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운전면허증 따면 으아 하고 막 가족들하고 밥 먹고 얼마나 축하를 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볼 때마다 마음에 진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신실했을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좌우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실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또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 아내를 보면 절대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잘 이야기할 수 없는 단어가 신실하다는 단어입니다. 뭐 가족분이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을 향해서 신실하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과거도 알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압니다. 어떻게 신실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직분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골로새 교회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골로새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맨날 싸웁니다. 맨날 당파가 있어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딱 드리고 식당에 가면 그때부터 싸웁니다.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파 저 파가 따로 앉습니다. 이 한 사람은 여기 앉고 한 사람은 저기 앉습니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있었고요. 교리적으로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믿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두고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뭡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호칭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신실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얼굴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를 향하여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100%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거룩하다 불러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어떤 분은 중독의 문제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10년, 20년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질이 고약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또 성질 내고 그렇게 늘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좌절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고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하듯이,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하듯이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점점 명확해집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렀기 때문에 신실한 형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부름에 맞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애를 쓰는 신실한 형제들이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성화의 프로세스에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불렀기 때문에 그 길을 다 같이 달려가고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인사말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던 공동체라고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놀라운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시든지 마음에 다짐하시든지 저를 따라 한번 하십시오. 나는 신실한 자다. 별로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신실한 자다.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할 때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인사말에서 말했던 안부의 말씀으로 말씀 맺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